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을 봅니다.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의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이 주제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 굉장히 여기 이 내용이 짧게 이렇게 4구절, 5구절이지만은 의미가 아주 굉장히 아주 심장합니다. 이 본문은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자기들이 신앙을 이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제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죠. 66절에서 7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을 보겠습니다. (6장) 66절에서 71절을 보죠.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오트에게 말씀하시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 가운데 분명히 유다 이스카리오트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마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로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느냐라 그래요. 멀쩡하게 세상에 부모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마귀 자체가 아이를 낳은 적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말씀. 자,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리라 이런 메시지예요. 이때부터 이 마가는 초점을 어디다 맞췄느냐.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점점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접근하시는 걸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30절부터 보시죠.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을 봅니다. 그 후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갔으나 주께서는 아무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며 또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후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므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는 것이에요. 또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니 그들이 놀라 따라가며 두려워하더라. 또 12를 다시 데리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책짓질하며 침을 뱉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지가 제자들을 굉장히 근심시켰고 긴장을 시켰고 거뭇게 정말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 동시에 이 제자들의 짧은 이 성경 지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들이 아는 지식에 의하면 구약 성경대로라면은 모세오경대로라면은 메시아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해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울 것이라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머리가 혼돈이 와서 정말로 뒤숭숭하다 이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저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탄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말리려고 덤볐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죠.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매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결심을 잡고 무뎌지도록. 근데 베드로가 이를 앞장서서 이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입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보고 꾸짖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베드로를 야단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탄을 갖다가 물리치는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항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지극정성스러운 사랑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아유, 감히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옵니까? 이러면서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 또 재림 때의 왕으로 오실 고통과 영광 사이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두 개의 봉우리를 보지 못하고 합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이 올 수밖에 없지. 자, 이 12 제자들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이 교훈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오순절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에서 이 점을 강조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것을 갖다 강조한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에 젖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은 어떻게 메시아께서 감히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한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심지어
몇몇 랍비들은 메시아가 둘이 있는데 한 분은 고통을 받는 메시아이고 또 다른 한 메시아는 통치하는 메시아라,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러니 백성들이 오죽했겠느냐. 그 당시에 한 분 메시아는 고통받는 메시아고 다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통치하는 메시아라. 이런 참. 자, 피조된 하나님,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 이런 걸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도 거기에 또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거래요. 이거는 바로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도록 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들에게도 이 일이 닥치리다, 어렴풋이 짐작을 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자기들도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헌신했음에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와, 고난의 십자가와 또 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관계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초림과 재림 합쳐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지금 와서 우리에게 세대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몰랐다 이거지. 12 제자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탄의 방식을 이제 관습에 젖어 있어. 고통이 없이 영광으로 이제 변화되리라는. 자, 이게 뭐냐 이것이. 사탄은 뭐냐? 고통이 없이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람들은 미혹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방식은 반드시 고통이 있은 후에 영광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본문 8장 34절을 다시 보죠. 마가복음 8장 34절.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9장 23절도 그렇고 똑같은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은밀하게 만났을지라도 그들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다른 또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또 그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자, 제자들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 무리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이들은 더더군다나 더 아니었어요. 이들은 빵을 먹여주는 데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남자만 5,000명.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가량.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은 15,000명, 20,000명은 된다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남은 것을 12광지를 거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4,000명이라 했죠, 남자만. 그리고 7광지를 또 거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배불리 육신만 배부르니까 그냥 헤어지고 끝이에요. 그걸로 12제자만 남아있었다 이거죠. 이 시대에도 육신의 빵은 부지런히 찾아요. 밤낮으로 돈 버는데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해요. 밤낮으로 2잡, 3잡, 4잡까지 뛰면서 그냥. 그런데 막상 영적인 양식을 찾아서 헤매고 굶주리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요. 이 시대의 12제자들이 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끝까지 동참을 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세요.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조건이야, 조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예의라고 그렇게 성경은 더 쉽게 말하면 참으로 진실로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호강하리라, 편안하리라, 어디 없어야 눈을 씻고 쳐다봐도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베드로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라 의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그런 시대예요. 바로 그런 시대라고 했어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이 정부가 이런 짓 헌대는 거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요. 오로지 살인마 집단이에요. 5천만 원 전부 멸망의 길을 이렇게 살인마 집단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던져놓을 그런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수록 깨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세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철저하게. 자, 험한 길이든지 편안한 길이든지 고든 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돌아서 가는 길이든지 편안한 길이든지 또 어려운 길이든지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거긴 제가 가기 힘든데요. 지금 제가 볼 일 먼저 보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왜 너무 핑계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어쩌고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영의 양식과 하늘의 유혹 성급을 쌓는 데는 뒷전이라 이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기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가 몸이 변화받아서 주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은 이제 기회는 다 놓친 거예요. 오로지 공력 심판만 받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느냐, 뭐하다 왔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이유에서 했는지 너 답변해라.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답변할 거냐. 근데 그것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다 가서 먹고 사는데 그냥 욕심이 있으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이 귀에 뭔가 여기에 방풍막이 어떻게 두꺼운지 이게 안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이 딱지를 좀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뭘로? 기도로서 좀 뚫어내셔야 돼요. 안 되면 좀 뚫어버려요. 강제로라도 영적인 길을 뚫어버리라 이것이.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복음을 위해 스스로 버린다면은 우리 자신을 찾게 된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다는 것은 육신을 뭐냐 극한 상황으로 극기 훈련을 해서 고통을 이겨야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좋아하는 일이나 행동들을 포기함으로써 육신적인 이 극기 훈련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40일 철야 금식 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또 무슨 작정 기도라든지 물론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데 육신의 극기 훈련하는 식으로 그런 게 뭐라면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동교에서 나는 기도를 하는가 이것이. 어떤 동교에서 나 일을 하는가. 내 사리사역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하는가. 구제 같은 것도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어디 이렇게 우리가 구제했다고 이렇게 떠들고 광고하는 건 사실 안 됩니다. 헌금 때문에 이렇게 계시를 해 놓는 건데 어디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했다.
성경적으로 칭찬할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어디 기록해놓고 어디 광고하시느냐고 전부. 응? 죽은 자를 일으켰어도 그분께서 광고하시지 않았잖아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응? 그럴 것이었지.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려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시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것이에요. 단호하게 자기가 헌신해 놓고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이제 따르겠다고 결심을 해놓고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는 정반대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변화받지 못한 영적으로 나약한 변화받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한다 한번 우리 확인하죠.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니 나는 매일 죽노라 했어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32절 보세요. 내가 만일 사람들이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이 짐승들이 누구냐면은 끝끝내 회당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동족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랬어요.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또 내 자신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의 뒤를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가라고요. 네? 바울의 뒤에 고린도서 11장 1절에 대로 나를 따라오라 이랬어요. Follow me 그랬어요. 참된 제자가 되려는 동기는 예수님께서 오기에 본문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새겨드려야 돼요. 여기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위하여 두 가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목적이 뭐냐? 나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것이죠. 자,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절망의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헌신의 행위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개인적인 경고는 잃어버림받은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인 우리가 이제 것으로 옮겨져 실행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것이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했어요.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여기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빠져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균형이 안 맞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붙여놔야 균형, 말씀과 실행이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참 묘하죠? 이 기록된 말씀.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 살다 보니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또 사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익과 손해의 문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냐,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엄중한 경고와 그분의 말씀에 유의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살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은 나중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얻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다 이제 할지라도 내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참으로 부자가 돼서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고난에 동참을 안 했어요. 편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구제도 많이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주님과 같이 내 바른 교리를 지키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는 소홀히 했더라. 그러면 이거는 100%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판석에 가서 넉넉하게 이렇게 풍성한 상을 못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맡겨진 몫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받고 다 불러 태워진다 이것이에요. 온 세상에서 한 번의 기회를 사기 위해서, 인생에 한 번의 기회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마땅히 드려서 헌신을 하고 그분의 참된 제자로서 끝까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내가 놓쳤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가 않는다 이것이.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자기가 잘 활용을 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상급과 유업이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주님,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요. 저 먼저 좀 이렇게 챙기고요. 주님, 잠깐 이따 챙길게요. 이런 마음으로 다 시작했는데 그거 재미가 들어갖고 푹 빠졌어요. 나중에 주님을 생기니까 뒷전이야. 이건 뭐 완전히 이거는. 죄송한데요. 나중에요. 조금만 더 벌고요. 내 요 땅 요만큼만 더 사고요. 요 돈 요만큼만 더 저축해놓고요. 이 집 사놓고요. 죄송한데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러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셨다 이거예요.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그건.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써요. 인자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고 그분께서 가르치는 지침대로 따라야 된다 이것이. 사탄도 우리에게 영광을 분명히 약속해요.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고통과 고생만 안겨주고 종착역을 얻으냐? 상급과 유업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말할 것도 없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넘치는 상급과 유업으로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이거예요. 시작은 똑같아요. 사탄도 달콤하게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해요. 그런데 사탄은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너 누릴 거 실컷 누려. 응? 왜 그렇게 고생만 자초고 살면 그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길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좀 돌아가면 돼. 왜 좁은 길로 가느냐 이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길을 정해놨어. 너 갈보리 십자가를 보고 그대로 그리스도로 따라와. 또 바울 사도의 뒤를 열심히 따라와. 한은 팔지 마. 이렇게 과정이 다른 거예요. 지침이 다르다 이것이. 결론은 정반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정을 내가 바꿔서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하냐? 마귀로 따라가겠다는 거는 똑같은 것이에요. 이 사람은.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 미련하게 볼지라도 답답하게 볼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제자로서 책망을 이제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을 할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